할렐루야. 오늘부터 2025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시리즈 첫 번째로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사명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온가족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온가족 초청 예배 선포식을 2부 예배 때 드리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꼭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들어서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지수로 표시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염지수라든지 자외선지수나 오존지수, 그리고 황사지수, 후쿠시마 오염수를 측정하는 지수라든지 이렇게 생활이나 환경에 대한 지수들이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표현하는 지수에는 무용적인 요소들도 지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지수라든지 혹은 불쾌지수라든지 고객만족지수라든지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에까지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사람의 정신적인 것까지 어떤 수치로 계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반드시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위가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더 행복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이라는 말에는 아무도 이위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다는 말은 사람의 행복 지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에덴 동산의 한 가정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장 먼저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이 가정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아버지 베스탈로치는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은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은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가정의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신앙생활의 열매는 그 무엇보다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사회에서나 그 시대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도 한 가정을 말씀 위에서 치유하시고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의 가정을 찾아가셨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정의 기초는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어도 가정은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 이룬 가정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가산이 적어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에 보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계명입니다. 여기에 가족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 가족이 주일 성수하는데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로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높은 곳과 명예와 권세를 이끌며 야곱에게 물려준 물질의 축복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반드시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은 없습니까? 이번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족이 주님께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으로 파송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원하는데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사명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은 바로 부모로서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세상의 훈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곧바로 순종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어디에 가서 하십니까? 그 말씀을 어디에 가서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서 제일 먼저 적용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며 훈련하는 가정이 될 때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물질 생활이 건전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물질 생활을 언급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며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정의 기초가 됨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가정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물질은 중요한 것이고 가정의 삶은 물질에 철저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은 크게 부한 자라도 불행할 수 있고 가난한 가정도 크게 부한 가정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살찐 소고기를 먹으면서도 불행한 가정이 있고 채소를 먹는 가정도 살찐 소를 먹는 가정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크게 부하고 법리하는 사람보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는요, 여자가 결혼할 때 지참금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수백 명의 아내들이 결혼할 때 지참금을 적게 가져왔다고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지참금이 적다고 아내에게 소리를 끼얹고 불을 질러서 죽였던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참금이 적다고 임신한 부인을 불태워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사랑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다녀온 어느 목사님이 남한과 북한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못 사는 것을 모르고 남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사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일은요, 생활 형편으로 본 인간의 행복 지수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에서 이 행복 지수를 조사한 내용이 인간 개발 지수, 즉 HDI인데, 이 지수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수치로 표현하였습니다. 즉 평균 수명, 교육 지수, 성인 문맹률, 국민 소득 등을 기초로 하여서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의 질과 사람의 행복을 표현하는 지수입니다. 조사 결과 1등이 핀란드였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2등이 덴마크였습니다. 그리고 3등이 아이슬란드였습니다. 그리고 4등이 스웨덴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58이었습니다. 그 전에보다 더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유엔이 조사한 생활지수 내용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 행복지수는요, 그것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교수가 150개국 국민을 상대로 스스로 느끼는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방글라데시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행복지수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4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활지수와 행복지수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물질 생활이 건전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삶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건전하게 사용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온 가족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충분히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확산시키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가정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가정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행복한 가정으로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물질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를 성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임하셔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해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큰 축복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가정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가정을 통해 행복을 가꾸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 있는 가정이 되어 생명샘이 넘쳐나며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며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